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들어간다 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서 고난과 죽임 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주 예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을 인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예요. 특별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자란 자들에게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환난의 말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고난과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살리시는 것입니다. 29절은 특별히 그 환난의 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권능, 하늘의 징조, 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후 3년반의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42달 동안 큰 권세로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던 그들, 또한 그들과 합하여서 그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을 이제 이후 3년 반 환난 동안에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특별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죠.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별들로는요 땅에 비추게 하셨죠. 그래서 두 큰 광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넷째 날에 만드시는데 그 두 큰 광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안 했나요? 너무 오래전에 했나요? 뭘 이루어 가십니까?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셨잖아요. 네? 광명을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가셨.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징조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정조. 구약에서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구약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성녀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나셨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징조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보내셨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는 자들도 있지만 이사야는 봤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아하스 왕인가요? 요아스 왕인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은 그걸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징조를 보여주시길 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징조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들에게 징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예?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나가는 것이고 또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가 뭐한 받습니까?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쳤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이지요. 8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옛날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럼 제자들에게도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권능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속에 귀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 병과 연약한 게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과 같이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17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의 병을 친히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도 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도 또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하게 되고 또 더러운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늘의 것 바라본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죄 지으면 다 병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계속 강해지는 거죠. 죄가 그 사람을 붙들어요. 그러면 죄로 말면 뭐가 됩니까? 병들고. 병들었는데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모두 다 나음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 나음 받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자만 나음 받는 것이죠. 그럼 죄가, 병이 뭘 보여주시는 병입니까? 우리 속에 죄를 보여주시는 병이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 죄인 줄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를 주장해요. 그럼 뭐 들립니까? 병 들려요, 병.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 때 병에 걸린 자들 어떻습니까? 성전에 못 나가잖아요. 성전에 못 나가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끊어졌단 말이죠. 네? 생명길을 가지 못해요. 네?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요. 여러분 봄에 병아리들, 병든 닭이나 병아리 보셨습니까? 아무리 먹을 거 줘도 먹지 못해요. 병에 들린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 말씀 받아먹지 못합니까? 내 속에 죄가 가득해요. 예? 그럼 하나님 백성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처럼 남을 속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것에 얽매이고 지는 게 죄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언제 병에 걸립니까? 그 죄를 인해서 내가 아파하래,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죄사함 받고 자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해 주세요. 물론 회개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그건 자복하는 거고, 회개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죄가 넌더리가 나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죄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죄를 끊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디 걸 보았습니까? 하늘의 걸 봤어요. 근데 하늘의 걸 봤으면서도 하늘에 쌓지 못해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병든 삶이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여전히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우리 병과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잖아요. 그게 주의 권능이에요. 네? 그 권능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더 나으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다 말씀하시고, 음욕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없습니까? 계속 있잖아요. 위에 거 바라보면서도 늘 뭐합니까?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미워하잖아요. 또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늘에 더 큰 을,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짓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음으로 간음죄를 짓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더 나은 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더 나은 을, 천국의 큰 자가 되는 더 나은 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 그렇게 살지 못하여 죄를 범함으로 병들고 연약하여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죠. 우리의 모든 병을 주께서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 속에 하늘의 거 보다가도 내 속에 더러운 거, 내 속에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나오기만 하면 어떠십니까?
저는 그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징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왜 보내셨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보냈죠. 표적. 병을 고치는 게 표적인데 그 표적에 왜 행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성경을 잘못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도 쓰는데 사도행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사울이 처음 회개하고 나서 유대인의 공회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세례요한의 물세례 알잖아요.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요. 근데 물세례만 알 때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저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거하여 유대인의 공회를 이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해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광야에 있는 자들처럼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의 그 세상 복,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로 먹게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율법의 세상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늘이죠. 뭘 통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라보면서도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병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징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예요. 또한 이제 제자들을 그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이제 살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잖아요. 또한 그들을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죠. 곧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뭘 모으십니까? 알곡을 모으시잖아요. 그럼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말씀 13장의 비유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뭐를 얻게 하느냐? 알곡되게 하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뭐 하게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 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죄를 짓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통하여 하늘에 하나하나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그럼 더하여 주신 것 같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어디에 쌓습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합니까? 주께서 받으신 권세 있잖아요, 권세. 근데 권세. 그건 주님만 행하려고 그 권세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권세는 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세요. 주께서 가신 것은 다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 제자들도 뭐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성령 세례는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물 세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언제 아버지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슨 생명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뭔가요? 징조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어떤 징조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도 지켜 행하게 하시려. 그 모든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로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제자들과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들도 자기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징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세상 끝에도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환난 전까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징조를 이루어 가세요. 그럼 마지막 때 그러면 이 큰 환난 때에도 뭐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잖아요. 세상 끝에 징조. 무엇을 통해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우는 자를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룹니까? 마지막 첫 3년반 환난 때 우리에게 징조를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후 3년반 환난 때는요. 해가 가리워졌잖아요.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달도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두 광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루실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이에요. 오늘 29절 말씀이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푸신 거예요. 내가 보니 몇째 인을 떼실 때요?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어디에서요?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후 3년반 환란은 무엇을 이루는 환란입니까? 진노의 심판을 이루는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는요. 해가 어두워진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후 3년반 환란에는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면 즉시 뭐가 어두워집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그럼 해가 어두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해가 어두워졌습니까? 계속 힘있게 비추고 있었습니까? 힘있게 비추고 있어요. 그럼 해가 어두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를 통해서 뭐가 비칩니까? 비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큰 광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사시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큰 광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낮을 주관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뭐라고 하십니까?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뭐라 하십니까? 밤이라. 그럼 넷째 날 전이잖아요. 첫째 날은 넷째 날에 태양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럼 첫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죠.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누가 생명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둠의 빛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빛입니까? 세례 요한, 등불이잖아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기를 인하여 이 빛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럼 빛은 누굽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큰 광명, 빛을 통해서 무엇을 주관하십니까? 낮을 주관해, 낮을. 그러면 해가 뜨니까 낮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빛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낮이잖아요. 에베소 5장인가요? 거기서는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그럼 빛의 자녀를 그 큰 광명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에베소 5장이죠. 찾아보시죠.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는 육신의 빛을 통해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어둠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빛이라. 그럼 빛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열매는 뭐가 있어야 열매 맺힙니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낮에 속한 자들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빛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빛 가운데로 갈 때, 네? 세상의 빛이신 그 안에서 빛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광명 해의 역사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큰 환란 후에는 이제 후 3년마 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빛이 어두워지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 역사가 더 이상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뭐가 나라 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해가 없으면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둠에 다닐 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후 3년 반 때에는 무슨 역사가 없단 말입니까? 열매 맺게 하신 역사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역사가 없어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그 생활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다면 특별히 이 첫 3년 반 환란 때에도 해가 비쳤잖아요. 해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무슨 역사입니까, 해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게 비춰요. 해가 힘있게 비춰요. 그럼 해가 힘있게 비춘다는 무엇입니까? 그 환란을 이길 만한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어디를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옆에 인자가 선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비춰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만 보였습니까? 스데반에게만 보여요. 스데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스데반이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서셨습니까? 왜 서십니까? 그 스데반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기 위해 서신 것이죠. 그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통해서 그 육신을 죽게 하시는 그 고통도 이기게 하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파가지고 얼굴이 찡그리면서 하나님 나를 때리는 저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순교케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밝히 보니까 저들도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3년만 환란 가운데 또 해가 비쳐요. 근데 지금 평안한 때에는 그 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환란에서 비치는 그 해는요, 힘있게 비치게 하셔서 시편 19편 5절 6절에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아서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더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큰 첫 3년반 환란 때 해가 힘있게 비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모든 자가 신랑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는요, 그때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가 힘있게 비추는 그 신랑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가 어두워진다는 의미는 어두우니까 이제 온 세상에 뭐가 임합니까? 온 세상에 뭐가 임합니까? 그 전에는 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두움과
아침이 시작되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역사가 있잖아요. 네? 저녁과 아침이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해가 어두워지면 이제 뭐가 없습니까? 낮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계속 무엇입니까? 밤이에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어둠, 빛과 어둠이 나뉘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이 있기 전에는 다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빛이 없는 흑암이에요. 이제 빛의 역사가 없는 어두움이 이 세상에 후 3년반 환란 동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세상에 이제 어두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어둠입니까? 빛의 역사가 없는 어둠이에요. 그 빛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붙잡힌 자들도 빛으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빛을 증거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후 3년반 환란 때에는 돌이키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것이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진 자들에게, 곧 첫 3년반 환란 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들은요 첫 3년반 환란 때 해가 힘있게 부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자들에게, 이제 해가 어두워짐으로 이들에게는요 다시는 빛의 역사가 없는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반 환란에는요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결실 맺게 하는 역사가 없어요. 무슨 역사만 있습니까?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만 있지. 두 번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계시록 6장 12절에서는요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말씀하십니다. 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나은 의, 하늘에서 상을 얻게 하는 기도, 구제, 금식 다 무엇입니까? 의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해예요. 특별히 이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는 어떤 해의 역사입니까? 순교케 하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해의 역사죠. 애굽의 뜻이 무엇입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칩니까? 큰 빛이 비추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그럼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흑암 가운데서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는요, 해가 힘있게 비추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짐승의 수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해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예요, 복음과 진리.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해예요. 그럼 성경에 복음과 진리가 나오잖아요. 복음과 진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복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믿으라 하신 거예요. 진리는요, 그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과 또 천국 복음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믿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라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졌으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해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는 역사라면 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사예요. 율법의 역사. 달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달은 해가 없으면 빛을 비춥니까? 못 비춥니까? 못 비춰요. 달도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잖아요. 그게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뭘 증거해 주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육적 이스라엘 율법을 잘못 썼잖아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됐잖아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잖아요.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니까 망하는 것이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행함을 의지하니까. 근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행해서 의롭게 되라 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곧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지요.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 뭘 보여주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디 아래에서 보내셨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낳게 하셨죠.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죠. 여자가 누굽니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아들을 율법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한 의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송아지와 그런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죠. 그것을 통해서요, 율법을 따라 드리던 모든 것을 폐하시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영번의 제사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제사.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양과 소를 드려서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양과 소를 드리지만 이 양과 소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어릴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함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죄만 깨닫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요, 율법은요, 갈라디아 3장에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탈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로 8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과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노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한 번만 사랑합니까? 계속해서 사랑하십니까?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까지. 나는 이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때까지 자라게 하세요. 이제 그 사랑에 자라는 자들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달의 역사가 없다는 말은 이제요, 후 3년만 환란 때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달이 없는 게 아니라 달은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는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달도 첫 3년만 환란의 때까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환란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한때의 환란이 있고 두 때의 환란이 있고 마지막 반때의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때 첫 번째 한때 순교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익었잖아요. 왜요? 여러분 과실 딸 때 뭘 먼저 땁니까? 익은 거 따잖아요. 안 익은 거는요. 더 시간이 지나 익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한때 순교하지 못한 자는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넘어진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역사죠. 누구를 통해서요? 1260일 동안 증거하는 그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12장에서는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양육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후 3년반 환란 때는 돌이키는 역사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는 없어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후 3년반 환란 때도 분명히 돌이키는 역사가 있잖아요.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제 후 3년반 환란 때에는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니까요. 그 나 같은 죄인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는 끝났단 말입니다. 대환란 때에는요. 그들의 피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피값대로 하나님 그들을 진노로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해와 달의 역사, 두 광명의 역사, 그 두 광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 3년부 환란도 되기 전이고 후 3년부 환란도 되기 전이니까 지금 무슨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두 광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징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네? 미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미래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같은 징조 안에서도 사시가 있잖아요. 미래 결실도 그냥 미래 결실입니까? 심었으니까 봄에 심고 여름에 자라고 겨울에 추수해서 거두는 것이죠. 그 징조 안에서 사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보리의 결실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뿌리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자라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창고에 들이는 때가 있잖아요. 열매도 어떻습니까? 나무 심기만 하면 열매가 납니까? 먼저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엔요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열매 낼 때도 어떻습니까? 밀이나 보리와
나무에서 나는 과목의 차이가 뭡니까? 밀은 해마다 뿌려야 되잖아요. 과목은 딱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대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하나씩 내게 되잖아요. 예? 하나씩 내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많이 냅니까? 그럼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봄이 됐으니까 봄에 꽃이 딱 피잖아요. 예?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뭐가 납니까? 열매가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열매예요. 근데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자라야 돼요. 뭘 통해 자라게 하십니까?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통해 자라게 하세요. 나무가 뿌리만 깊으면 해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과일의 당도는 올라가고 더 풍성해지잖아요. 당도도 올라가고 커지고. 예?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익다가 말고 떨어졌어요. 선과실처럼 떨어졌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한 때 하나님께서 두 광명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와 율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해의 역사를 통해서는요,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속한 거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인데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곧 얼마 앞에 두고 쓴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처럼 무슨 육신의 더러운 거, 악한 생각, 살인, 그거에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잖아요. 그럼 그가 더러운 것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자라가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주의를 안 지키고 뭐 남한테 거짓말하고 이게 죄인데 믿음이 자라가면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게 죄예요. 더 자라가면요, 내 속에 썩어질 것, 더러운 거, 새하얘지는 거 따라 사는 게 죄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럼 육체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럼 그들에겐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게 죄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으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열매가 너무 적어요. 그 죄예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게 죄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죄를 깊게 봐요. 그러니까 그 죄가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광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는요, 형제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스데반처럼 순교할 때 원수 사랑하는,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14만 4천은요, 순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시므이와 같은 자의 저주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날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자라게 하십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그 고난에도 기뻐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시죠. 계시록 6장 13절에서는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땅에 떨어지며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져요. 그럼 하늘의 별들은, 성경에서 하늘의 별을 말씀하실 때는 먼저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세우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명기 1장에 그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말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은 어디서부터 하늘의 별입니까? 광야 통과한 자들. 광야 통과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자들이 하늘의 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집니까? 세세토록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산 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대로 하늘에 영원히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별과 같은 자들이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요, 거기서 말하는 별은 좀 달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죠. 근데 거기서는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그냥 별을 아무 데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12장의 1절에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큰 환란이잖아요. 그럼 큰 환란에서 하나님이 별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데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행한 자들, 돌이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별을 말할 때에는 계시록 7개의 사자, 7개의 촛대하고 별이 나오죠. 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7교회의 사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잖아요. 왜 세우십니까?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해서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별들은 첫 3년반 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 환란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그들, 그것이 잘못된 것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어디로 나오게 합니까? 그 환란 때 죽임을 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그 별들을 땅 위에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별을 두신 거예요. 근데 계시록 6장 13절에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땅에 떨어진 같이 떨어지잖아요, 별들이.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무화과 산입니까? 감람산입니까? 감람산에 왜 올라오게 하십니까? 네? 왜 올라오게 하시나요? 제자들 감람산에 왜 올라오게 하시나요? 누가 참 감람나무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다,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가지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가지가 됐으면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참 포도나무예요. 그럼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한 거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참 감람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십니까? 이 감람산에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를요? 세상 끝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우잖아요. 사사기 9장에 감람은 나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기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기름. 그래서 감람의 기름은 성전의 등대에, 성전의 촛대에 기름으로 쓰시잖아요. 그럼 촛대가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에서 촛대의 역사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빛이 없잖아요. 빛은 누굴 말합니까? 주의 사자들을 말하잖아요. 기름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그 땅은 무슨 나무가 나는 땅입니까? 새 감람나무가 나는 땅이잖아요. 그럼 감람나무가 자라면 뭘 맺습니까? 감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감람 열매마다 찧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는 뭘 갖고 있습니까? 등과 기름이잖아요. 무슨 기름입니까? 감람의 기름이죠. 그럼 감람산에 올라왔다고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다고 다 열매를 맺습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다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쥐는 자들은 열매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 못 맺는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올라왔지만 감람나무 가지가 됐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우리를 채워 붙여주셨고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걸 통해서 자라게 하셨지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나무 했잖아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나무. 포도는 어떻게 씁니까? 새술로 써요. 무화과는요?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로 쓰고 감람은요? 기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농부가 있는데 포도원에 뭘 하나 심습니까? 무화과 나무 심자래. 무화과 나무. 그럼 무화과 나무 왜 심었습니까? 이상해요. 포도원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예? 무화과 열매 얻으려고 심지요.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백성은 그 나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21장에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회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말하면서 저주하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나오면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을 세웠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들을 섬기라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참 제사장이 왔으니까 누구에게 인도해야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로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외식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왜 마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과 서기관으로 세웠어요. 백성의 서기관과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기서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레위에게 주신 언약을 자기들이 파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증거해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요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행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데 뭐가 없습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긍휼의 제사가 없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제사 왜 드리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제사 드리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들이 타락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론 때 쭉 나오는 제사장들은 바로 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이 죽이잖아요. 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를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이잖아요. 왜요? 예수가 제사장이면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성전을 따라서 먹고 사는데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신을 가르쳐 성전된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시죠. 그게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패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까지 자라갔어요. 섬기는 자로 세웠어요. 별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그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육신 주는 거 아니에요. 뭘 줍니까?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가라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뭘 줍니까? 생수를 주고, 나그네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옥에 갇힌 병든 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자 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할 일입니까? 주의 종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누구에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 줄인 자에게 먹을 거 하나 줬어요. 소자에게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백성에게 섬기게 하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거,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는 못 보는 자들이었습니까? 감람의 세계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까지는 자라갔어요. 근데 그 환란 때 감람의 역사, 그 순교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선과실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안 익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에서 무화과로 자라고 감람의 열매로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무화과로 있으니까 그 감람의 때의 기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서는 넘어지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환란 전에는 상과 영광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만 그 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통해 이루시는 신령한 감람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해서 다 넘어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성과 실과 같이 대풍에 떨어져 대풍에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풍에 죽은 자들이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의 열아들들.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연단을 받지 못할 자들이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성과 실이 대풍에 떨어지면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였는데 큰 환란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자기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도 다 경배하게 하는 거죠. 이제 신사참배 때 목사들만 경배했나요? 목사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교인들하고 그거의 우상이 아니다 말해서 다 같이 경배하게 하나요? 그럼 그들이 그 일제를 통해서 그 환란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어서 물론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어 하늘에 있고 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도 어떤 자로 세워갔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일제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환란을 오게 하셔서 계명을 인하여 죽임당하게 하신 그것은 두려워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자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제 신사참배에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동방요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였습니까? 귀신에게 드린 겁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자가 됐어요.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루시는 무화과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땅에 비추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후 3년반 환란 동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반 환란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왜 두셨나요?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요.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후 3년반 환란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권능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 3년반 환란은요 이제 패역한 대로 징벌하시는 후 3년반 환란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왜 후 3년반 때를 보여주십니까? 후 3년반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멸망인가, 큰 진노를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이제 하늘에 징조가 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세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자는 언제 옵니까?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 후에 그때에 언제 인자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29절은 후 3년 반 환란의 때 3년 반을 말씀해요. 그럼 주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때에 어떻게 누가 오십니까?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자들 첫 3년 반 환란 동안에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무엇을 통해서요?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럼 주께서 오시는데 큰 이적과 기사를 다시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은 누구만 봅니까? 첫 3년 반 환란에 참여하는 자. 첫 3년 반 환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두 큰 광명과 하늘의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더 나아가서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말세지말 이 성령 시대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첫 3년만 환란을 앞둔 시대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영생의 말씀으로 시온에서 세우시는 그 복을 통하여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에게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후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자로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남은 때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첫째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첫 3년반 환란 때 이루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순교의 영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속한 권속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날 한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었사오니
이 양식을 먹은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찬송가 40장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빨랐죠. 할 게 많아가지고 30절, 31절까지 다 준비는 했는데 빨리 해도 안 되네요. 찬송가 40장입니다. 하신 주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보내시되 율법 시대에도 아니고 성령 시대의 초창기도 아니고 이 말세 지말에 보내셔서
또한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시기면서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